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엉뚱한 논쟁으로 그 방향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안식일 개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개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더 궁금했던 것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보다는요, 왜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는가? 여기에만 더 집중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셔야 했습니까? 그 전날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하루 더 기다려라. 네가 38년 동안 아파왔으니까 하루도 아픈들 무슨 관계가 있으랴 라고 한마디 더 하시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6일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필요한 일은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선택은 틀린 겁니다. 왜 하필 안식일이어야 하는가? 왜 하필 오늘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에는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안식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이 노동의 굴레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6일간의 노동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오직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식, 쉼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힘써 노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평소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저녁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거실도 똑같고 주방도 똑같고 방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그 집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유치원도 가지 못하고 다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요, 노동이 없는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 먹은 걸 치워주죠. 그럼 그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난리가 나요. 그럼 놀이를 챙겨주고 또 그 논 걸 치워줍니다. 그럼 또 배고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점심시간이 되겠더라고요.
점심을 또 차려주고 다 치우면 또 그새 배가 고프대요. 간식을 챙겨줘야 됩니다. 간식을 다 먹고 조금 청소를 하고 빨래도 좀 건드리다 보면 금세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을 챙겨주고 다 치우면요, 씻겨줘야 돼요. 그렇게 씻겨주고 모든 일을 마치면 잠을 잘 때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집안이 아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저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저희 집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노동의 대가인 거예요. 그 노동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돈이 벌어집니다. 온 집안이 이게 집안인지 돼지우리인지 분간이 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빨래는 쌓여가고 설거지는 넘쳐나고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꼬질꼬질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하루 온종일의 노동의 대가가 무엇이냐? 우리 집의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은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해도요, 내가 바라는 창조의 결실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그 노동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힘없는 노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의 전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노동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그 쉼이 동반돼야 노동과 쉼, 노동과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창조의 질서가 완성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6일간은요, 지난 6일간은 쉼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7일째에는요, 그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 일이 멈추는 것이냐? 아니요. 그 안식을 통해 7일간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여전히 지키며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안식의 개념은 그저 일을 멈추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잘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하죠? 동영상을 멈추면 됩니다. 스탑 버튼을 누르면 그 동영상이 잘 흘러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볼 일 보고 와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보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식의 개념은 마치 이처럼 내가 열심히 살던 그 인생을요, 스탑 버튼을 누르든 멈추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 세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요,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내 일생을 지속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요, 자기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으세요. 주어진 일을 하시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유래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멈추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반칙을 행합니까? 당신은 왜 계명을 어깁니까?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멈추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들으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논리로 따지면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멈추라 했으니 멈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 규칙대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로지 법대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 성경을요, 말 그대로 규칙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법대로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을 그저 규칙으로만 바라본다면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 자기가 감당해야죠. 왜 그를 위로해야 됩니까? 왜 그를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따른 처벌에 대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무게를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반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범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규칙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규칙대로가 아니라 은혜며 구원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규칙대로만 법대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품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칙대로 행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일 개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안식일 계명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보면 이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해야 돼요. 일손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 내가 멈출 수 있다고 나만 그 안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물론이고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명망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바라는 안식을 어느 때나 취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렇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 갔다 와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과 객,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몸이 아프다고 하루 쉴 수 있을까요? 주인을 섬기며 거기에 머무는 이 투숙객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에게 그런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허락 없이는 종들은 마음대로 쉴 수 없어요. 가축은 주인이 이끌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쉬어야 한다면 종들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쉬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개념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그 의미가 진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쉴 수 있는데 너는 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참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쉴 수 있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어야 한다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일 개념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안식을 지킬 수 있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말로써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지킬 수 있는지 저 사람 지킬 수 없는가? 함께 고민하며 그의 어려운 환경을 보살펴 줄 때 그 마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쉼을 나는 책임질 수 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은 하나님만의 안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초대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내 아내이든 내 자녀이든 내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는 내가 부리는 가축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에 초대할 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그저 일손을 놓고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저 38년 된 병자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 위하여 몸을 온전히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루도 고통 속에 있어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일 그 병자를 다음날 고치셨다면 이런 논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도요,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만 더 참아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그 병자를 찾아가서 오늘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라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 날 그 병자를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필이면 그날 그를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논쟁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뜻은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생명을 살렸느냐 생명을 죽였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는 공장의 기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걸음을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그 모습 속에 생명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겉껍질만 남는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면, 경건의 진정한 가치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그 모습이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걸맞은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중수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담고 있는 이 본래 의미,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평안이 있는가, 그것만을 고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쉼은 재물이나 권력에 의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사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내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값없이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바쁜 일선을 놓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일 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봐라, 나는 이만한 권력이 있다, 이만한 힘이 있다 하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누릴 수 있으면 당신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 일을 나누며 그 일을 위해 노력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일 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유익과 뜻을 세우기 위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날 그가 자리를 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직 행운만을 바라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을 취하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뒤로 미루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너 하루만 참아라, 내일 응답 줄게,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일손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나를 멈추는 날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욕심을 멈추는 날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 이기심을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일을 할 때는요, 이 욕심과 이기심을 멈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더 일을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 거룩하고 복된 날만큼이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욕심,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멈춘 만큼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해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이라도 나를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루만 더 공부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루만 더 일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욕심이 들겠죠. 근데요, 그날만큼은 그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달 공동체를 설립하신 최일도 목사님은요, 30년이 넘도록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 밥포 운동이 29년간 1000만 그릇을 이 노숙자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기념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요, 이 엄청난 운동이 시작된 사건은 사실 아주 큰 놀라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1988년 당시 청년이었던 이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청량리역에서 춘천행 기차를 타야 됐어요.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청량리역으로 나갔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노숙인들이 그 역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그분 눈에 들어왔는데, 한 노숙자가 너무 밥을 못 먹어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쓰러져 있던 거예요.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그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숙인이 쓰러져 있구나,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그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기차를 타고, 춘천행 기차를 타고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요, 밤 늦게가 됐어야 다시 청량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때서야 이 최일도 목사님의 이 머릿속이 쿵쾅쿵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아침에 봤던 이 쓰러져 있는 노숙인이 그 모습 그대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 청량리역을 오고 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자신도. 그 생각이 들자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표현에 의하면 자기 평생 가장 깊은 참회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당장 라면 한 봉지를 사갖고 와서 그분을 끌어들인 거죠. 그것을 계기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졸업해서 유학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밥 한 끼라도 더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이 밥포 운동이 지금은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10개국에서 17개 분원으로 분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빈민구제 활동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밥포 운동에 한 번이라도 와갔던 자원봉사자를 살펴보니까 50만 명이 넘었대요. 그 중에 200명은요, 3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함께한 사람들이랍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나의 딸이 봉사를 이어갈 것이며, 딸이 봉사를 못하면 손녀가 대를 이어 봉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가던 길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참으로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주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한 노숙인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자 이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에너지를 그 한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주변을 위해 사용하라고. 안식일에 우리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우리는요, 더욱더 열심을 내어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이란 무슨 의미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나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거 증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날 그의 인생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왜냐?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38년 된 병자, 평생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 아모스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일을 멈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안식일이라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안식일 언제 끝나나? 귀찮아 죽겠네. 고추장스러워 죽겠네.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시장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버는데 왜 하필 오늘이 안식일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우리 인생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에도 우리의 인생을 멈춤이 없이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날만큼이라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말했어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근심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의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모든 인생의 방향에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 자신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표를 하루만이라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열심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안식일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귀한 안식 속에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